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치와 신학이라는 어쩌면 조금은 멀게 느껴질 수 있는 두 단어를 한번 연결해 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통 정치는 현실 문제, 신학은 뭐랄까 영적인 영역? 이렇게 딱 나누기 쉬운데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살펴볼 자료들은 이 둘을 아주 흥미롭게 엮어내고 있습니다. 정치 신학이라는 관점에서요. 맞습니다. 특히 삼일체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국가, 공동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데요. 국가를 신앙의 눈으로 본다. 왜 그래야 하는 걸까요? 자료에 따르면요. 국가는 그냥 제도가 아니라 사실 우리 자신을 가장 크게 확장시킨 어떤 상상의 공동체 같은 거라는 거죠. 상상의 공동체요? 네. 그리고 그게 우리 삶이나 뭐 자아 실현 같은 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해요. 특히 현대 사회로 올수록 더 그렇죠. 국가의 역할이 점점 커지니까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아이디어가 오늘날 정치나 윤리에 어떤 실마리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군요. 상당히 흥미롭네요. 네, 그런 가능성을 탐구해 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요? 칼 슈미트라는 정치 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의 좀 도발적인 주장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칼 슈미트.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주장이죠? 네, 슈미트는 정치의 본질을 아주 간단하게 봤어요. 바로 친구와 적을 구분하는 것. 그게 정치다. 친구와 적이요? 네, 자유주의가 맨날 토론하고 뭐 합리적으로 설득하자고 하는데 슈미트는 그게 현실의 갈등을 외면하는 거라고 비판했죠. 와, 상당히 단호하네요. 친구 아니면 적이라니. 그럼 정치는 결국 누군가를 배제해야만 성립하는 건가요? 슈미트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요. 진짜 위기 상황, 그가 말하는 예외 상태가 닥치면 법이고 뭐고 다 멈춘다는 거죠. 예외 상태. 네, 그때는 주권자가 딱 나서서 누가 적이고 누가 친구인지 결단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물론 강력한 통찰이지만 이게 나치즘에 악용되기도 하면서 역사적으로 큰 위험성을 드러내기도 했죠. 그런데요. 이런 정치 이론을 뒷받침하려고 삼위일체론을 가져왔다는 게 좀 놀라운데요. 아니, 신학을 어떻게 해석했길래 그런 연결이 되죠? 그게 참 독특한 지점인데요. 슈미트는 삼위일체, 그 안에도 일종의 뭐랄까 숨겨진 갈등, 거의 내전 같은 게 있다고 봤어요. 삼위일체 안에 내전이요? 네, 마치 창조주 하나님이랑 구원자 예수 사이에 어떤 근본적인 긴장 같은 게 있다는 식으로 해석한 거죠. 영지주의 느낌도 좀 나고요. 좀 이단적인 해석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 신학적 갈등 구조를 그대로 현실 정치에 적용한 거예요. 악이 실제로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국가는 바로 그 악과 싸우는 존재, 어쩌면 신의 대리인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본 거죠. 악과 싸우는 국가라. 듣기에는 그럴듯한데 근데 거기서 필연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어떤 문제 말씀이시죠? 아니, 국가가 정의를 위해 싸운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반드시 폭력이 따르잖아요. 그리고 적으로 규정돼서 배제되는 사람들, 그 문제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은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슈미트 이후 현대 정치 철학자들이 파고드는 지점이에요. 슈미트가 제기한 문제, 그러니까 정치에는 갈등이 내재한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그 해법, 즉 결단주의에는 강하게 반대하는 거죠. 그럼 대안은 뭔가요? 슈미트식 해법 말고 다른 길이 있다는 건가요? 네, 예를 들어 어떤 사상가들은 슈미트가 적으로 보고 배제하려 했던 바로 그 사람들, 그 목 없는 자들이야말로 진짜 정치의 주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배제된 자들이 오히려 정치의 시작점이다. 네, 또 다른 흐름은 타자를 적으로 만들 게 아니라 그 타자와의 윤리적인 관계, 뭐랄까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사랑이요. 윤리적인 접근이군요. 결국 이게 다름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모두를 하나로 만들려는 동일성의 논리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그 경고들이 나오는 거죠. 네, 아도르노 이야기도 나왔었죠. 이성이 차이를 무시하고 제거하려 들 때 아우슈비츠 같은 끔찍한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 참 무서운 통찰이에요. 바로 그 지점에서 기독교 신학, 특히 삼위일체론이 다시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슈미트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요. 다른 방식이라면요? 네, 오늘 우리가 보는 자료들은 삼위일체론을 그냥 딱딱한 교리로만 볼 게 아니라
자유와 사랑의 역동적인 관계로 이해하자고 제안해요. 자유와 사랑의 관계요? 그게 삼위일체랑 어떻게 연결되죠?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분의 개별적인 위격, 휘포타시스라고 하죠. 네. 이분들이 각자의 고유성, 즉 자유를 잃지 않으면서도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 우시아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걸 신앙 용어로는 페리코레시스, 우리말로는 상원의주라고 하는데, 페리코레시스, 상온의주, 서로 안에 거한다. 네, 서로가 서로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깊이 관계 맺으면서 하나됨을 이루는 모습이죠. 핵심은 모두를 똑같이 만드는 획일적인 통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차이를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다름을 끌어안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진짜 하나됨, 진정한 공동체가 가능하다는 비전을 보여준다는 거군요. 정합합니다. 각자의 고유한 자유, 즉 개별성이 타자와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더 풍성해지고 완성된다는 의미죠. 와, 이건 슈미트랑은 정말 정반대네요. 슈미트는 적을 만들어서 공동체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이 관점은 오히려 타자와의 관계, 사랑을 통해 공동체를 이룬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론적 모델이 배제와 갈등 대신에 포용과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새로운 정치 윤리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정말 정치신학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국가, 신앙, 그리고 삼위일체론까지 넘나들면서 깊은 질문들을 던져본 것 같습니다. 네, 세상의 악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또 그 과정에서 생기는 폭력과 배제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고민이었죠. 칼 슈미트는 강력한 결단을 요구했지만 그 위험성 때문에 현대 철학자들은 다른 길을 찾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오늘 살펴본 것처럼 삼위일체론을 자유와 사랑의 역동적인 관계로 다시 읽어낼 때 어쩌면 우리는 배제가 아닌 포용, 갈등이 아닌 관계 속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우리 사회에서 타자로 여겨지는 이들 혹은 법과 질서의 경계 밖에 있다고 생각되는 이들을 단순히 적으로 보거나 외면하는 대신에 나의 자유와 우리 공동체의 완성을 위해 꼭 필요한 존재로 바라본다면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